1세기의 어느 뜨거운 오후에 한 히브리인이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걷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에 신발에는 먼지가 가득하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급한 볼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려고 밭을 통과했습니다. 밭은 돌과 자갈들이 많았고 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지팡이를 짚으며 간신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팡이 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시 한번 그것을 지팡이로 짚어보았습니다. 밑에 무언가가 있는데 돌은 아니었습니다. 지친 나그네는 호기심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땅을 다시 콕 찔러보았습니다. 뭔가 햇빛에 반사되어서 반짝거리는 게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을 팠더니 금태를 두른 상자가 나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녹슨 자물쇠를 열었더니 금화와 갖가지의 보석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손이 떨렸습니다. 나그네는 금화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70년 전에 로마에서 발행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 상자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갑자기 죽은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근처에 있는 농가도 없었고 현재 땅 주인은 보물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그네는 뚜껑을 덮고 상자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조금 전과 같이 힘없는 걸음걸이가 아니라 그는 웃으면서 어린아이처럼 꽁충꽁충 뛰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런 보물을 발견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얼른 그 보물을 손에 넣어야 해. 그러나 나그네는 흥분된 기분을 가라앉히며 차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속에 묻힌 보물을 그냥 가져가면 훔치는 것이 될 테니까 그 땅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장이랑 수확물이랑 모든 연장이랑 그리고 아끼는 소까지 팔아서 그 밭을 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순간부터 나그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보물에 사로잡혀서 보물에 대한 꿈만 꾸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판단 기준이 되었으며 새로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매 순간 이 보물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랜드 알콘의 저서 천국 보화에 올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자인 랜디 알콘은 비영리단체인 EPM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서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낙태되어서 버려진 아이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세워진 단체고 그것을 위해서 일해온 단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 민법에 의하면은 무주인 선점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 없는 물건은 먼저 주운 사람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주인이 있는 땅이나 집에서 발견한 물건은 그 주인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주인이 있는 땅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하였던 것 같습니다. 막상 그 보물이 욕심이 났지만은 그것을 가져가면 절도가 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따라서 보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가 보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물과 자리를 통하여서 평가받기 때문에 이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보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인 자신의 짝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다이아 반지를 투자해서 보물인 배우자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를 정말 보물로 생각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배우자를 소유하고 나면은 존재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소유 자체에 만족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데올로기가 보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데올로기가 보물인 사람은 이 보물을 소유하게 인생을 모두 바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노동 현장에 위장집어하여 노동자 혁명을 꿈꾸게 됩니다. 그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이 혁명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의 최소한만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혁명의 완수가 자식에게는 보물이고 유토피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세기의 이데올로기는 정원을 구했고 사회주의 혁명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보화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완전한 보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이 세상은 유한하고 또 무상하고 상대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보화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결과는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한때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도소에를 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우울증과 그리고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은 무엇이며 바로 완전한 장소는 어디인가 하는 것에 귀착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그 답을 찾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은 보물로서 완전한 사람이고 천국 또한 보물로서 완전한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천국 보화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었다는 말은 그 안에 권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었고 죽이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 창조의 능력과 생명력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한 죽이는 능력에 의해서 귀신들이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이셨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그는 온갖 핍박과 멸시, 고난 이 모든 것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부유하고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고 또 나눌 만한 그런 친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완전하고 희생적이고 인격적인 존재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친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완전한 장소인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회 카톡 메인창에 보았더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인생이 무조건 즐거워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이라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미래가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말초적인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유에 어떤 영적인 즐거움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동기를 만났더니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늘 돈을 가지고 세계 여행하고 또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고개를 쳐들고 교만한 삶, 육신의 것으로 자신을 모두를 채우는데 소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90%의 사람들이 돈 걱정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대신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죽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매일 사치와 쾌락을 즐기던 부자는 죽어 불타는 음부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부자는 음부의 고통을 살아있는 5 형제에게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자가 있으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형제가 돌아와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루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멸망이 오는 그 순간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사고 팔고 하는 데만 열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또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삼성의 대표를 했던 분,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신 이기웅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천국 간증을 듣는데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보여줬던 아무리 천국 간증을 들려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흥분했습니다.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보화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모든 시간과 모든 관심과 모든 재산을 이 보화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저도 보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보장받는 직장도 버리고 돈 버는 것도 버렸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힘들었는지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치 남자인 제가 여자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죽도록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때로는 돈이 나를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화인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아닌 그 모든 것을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서 며칠을 같이 지내며 풍성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은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볼일을 끝내고
또 만나기를 약속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끼던 모자가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연락을 해서 혹시 모자를 발견하면 그것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아내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 중에 문장 하나가 그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자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여기 남겨두고 가신 것은 큰 축복 하나뿐입니다. 이 집사님은 친구 집에 예수라는 보물을 남겨두고 축복을 남겨두고 간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도 카톡방에다가 계속 예수 이야기만 전합니다. 때로는 거기다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하는 일이 이거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카톡방에 보냅니다. 얼마나 싫어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또 잘난 체 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많다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발견한 보화를 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삶의 기쁨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보고서도 일어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와 함께 대화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것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에 대해서 보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보화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야 제자들은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만난 사람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 마셨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을 끊는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컴퓨터 게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왔던 사람이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쁨을 한 번 맛본 사람은 세상의 쾌락을 다 준다 해도 결코 바꾸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보물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서 그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라함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보화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이 보화는 아무 때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아요. 절실하게 간절히 찾는 이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그 자살 직전에 예수를 만난 두 분의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매일 서로 이렇게 카톡으로 매일 연락하고 있는데, 한 분은 자기가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경제적인 고통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내려오는데 이 길가에가 예수님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물끄러미 자기를 쳐다보는데 자기 거기에서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은 이 목회를 하다가 눈을 잊어버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돼 있는데 이분이 속초에 올라가가지고 자살하려고 이제 도저히 견디지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는 도저히 목회도 못하겠고 죽어야 되겠다. 속초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너를 위해서 죽였다. 이 말씀 듣고 자기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큰 사역을 합니다. 몽고 학생들 한 300명 하는 학교도 운영하고요. 얼마나 크게 사역하는지 몰라요.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사는 인생들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한계 상황 속에서 만났다는 것을 저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작정교리입니다. 작정교리라는 말은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형제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오래 살다 보고 시간선상에서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정교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하는 성도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으면은 교회에 나오더라도 늘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옵니다. 예배만 땡만 하면은 그냥 집에 가기가 바쁩니다. 이런 경우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구원은 천국의 편들에서 쓸쓸하게 보내는 부끄러운 구원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회 평신도로 섬길 때 80이 넘으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있으셨어요. 이분은 가족도 친척도 없었는데 작은 연립주택에서 이렇게 전세로 사시면서 교회 생활하고 거기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가 됐었는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분을 유문하고 장례도 다 교회에서 치러졌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인데 제 생각에 이분이 마지막 전세금이 있는 거 이것은 교회에 헌금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집사님이 전 남편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유산을 주고 갔대요. 자신이 낳은 것도 아니고 그 뒤로 전 남편과 헤어지고도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것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 믿음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집사님은 자신의 제사상을 차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천국은 허상이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세상 나라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왜 그토록 싫어했는지를 압니까? 격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선한 척 하지는 그들은 않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지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선한 척 하였습니다. 이것이 유선입니다. 그들은 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을 돌로 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 뭐라고 쓰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또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유대인을 반역한 것이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 황제를 반역한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만약 여기서 올무에 빠졌다면 신성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격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하늘에 두지 말도 하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다 보면은, 목회자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관심이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 입맛에 맞는 돈 벌라고 성공하라는 말을 설교만을 하게 된다면은 교회는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늘 심령이 가난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심령이 상하고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심령이 파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였다면 가짜 신앙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곁만 그리스도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한테 접붙여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와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심판에 있는 것을 알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노아는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홍수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부를 만큼 친밀했고 그와 동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한 성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되시는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큰 단점이 지금도 늘 못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는 내가 한 발짝 먼저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뒤에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격이 급해서 늘 후회하면서도 또 보면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보복을 맞추는 것입니다. 2인 삼각 달리기처럼 한 발 한 발 주님과 같이 맞춰서 갈 때 희락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